네,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나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정말 능치 못함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힘이 아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더운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강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더 붙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듣고 믿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홀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여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홀로 영광 우리를 도와주시기 받아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이끌어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만 왕 되시옵소서. 주님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과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도 주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한번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이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마음을 모으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구독도 해보고 좋아요도 눌러보고 함께하는 것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일들이 참 많아요. 무엇을 많이 놀랐냐면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간혹 보니까 조회수도 몇만 회가 넘는 사람들도 참 많고 한국에서 가장 조회수 많은 1위부터 10위의 사람들 보니까 야, 이런 콘텐츠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과연 내 인생에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 잘 분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별은 뭐냐면요. 분리해서 봐야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딱 구분해서 이것을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안 본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해져요. 만약에 내가 막 안 좋은 음식 늘 이렇게 열량 높고 막 비만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나 건강해져야 되는데 나 더 좋아져야 되는데 한다면 어떨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야채도 골고루 먹고 과일도 먹고 해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We Love Creative Team이에요. 발음이 잘 안 돼요? We Love Creative Team. We Love Creative Team. 네. We Love Creative Team입니다. 네. We Love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We Love는 함께 찬양하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앨범이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나왔었는데요. 그 앨범의 이름이 People Ecclesia예요. 참 제가 이 팀 이름, 이 앨범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야, 이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대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내용 한번 꼭 보세요. 보시면 얼마나 그 영상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그 가사 하나하나 가운데에 깊은 고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뭐 봐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이 정말 유익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있다면 이 We Love Creative Team 추천, 구독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제가 와닿았던 그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주가 사셨듯이 란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가사의 내용들 한번 다시 음악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사실은 이 글 그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에도 노래에도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사용하냐면 비유를 사용해요. 비유. 특별히 여기에서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삶의 끝을 넘어 할 때 삶의 끝이 뭘까요? 여러분 삶의 끝이 꼭 무슨 죽음만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도 넘어서 나아갈 때 주님 볼 수 있다. 밤은 깊어와도 길은 어두워도 뭘까요? 밤이 진짜 깜깜하고 막 길이 깜깜한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길 말할까요? 아니에요. 밤이 깊다.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아니면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길은 어두워도 뭘까요? 그냥 진짜로 눈에 보이는 저 길이 어두운 거 말고요. 실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정 가운데 어려움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은 뭘까요? 눈부셔. 저 빛만일까요? 지금 여기엔 조명이 3개가 켜 있는데요. 이 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도우실 그 빛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사실 많은 비유가 활용되고 있어요. 비유. 이런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시 한 편을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좋은 목사, 착하고 충성된 종, 딴 거가 뭐 있나? 하나님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주신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면,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 평생을 하루같이 그렇게 살면 주님은 주님 되시고 나 있는 그곳 주님 나라 보게 되리. 여러분, 이 시에서 사용된 비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나 있는 그곳,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나 있는 그곳. 여러분, 나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 진짜 내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의미할 수 있고, 내가 함께 걸어가는 자리에서 맡은 역할들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요, 누가 적었냐면 제가 적었어요. 처음에 목사가 이렇게 함께 되면서 너무 무겁다,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중에 이런 글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갑자기 알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 이 글을 갑자기 알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집사님 오늘 만났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여기에 제가 쓴 이 글을 자신의 어떤 수첩에 첫 페이지에 적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어떻게 적으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의 이 프로필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적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고백을 또 같은 고백으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요. 우리 집사님과 또 이성현 선생님이십니다.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중등부 선생님으로 함께 애써주셨었어요. 네, 너무 감사한 분들이시죠. 네,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시라든지 노래를 만들 때요, 우리는 비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당연히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되어야 좋은 비유예요. 삶의 끝, 이 길 끝, 밤, 길 말했는데 그게 뭐야? 하나도 안 하다, 이렇게 한다면요, 좋은 비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문학가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분은 누구시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유를 적절하고 아름답고 딱 들었을 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유로 말해야지 잘 이해될 수 있을까를 가장 잘 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비유로 얘기하실 때 전혀 생뚱맞은, 전혀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때는 농부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잘 와닿는 비유는 바로 씨겠죠, 씨.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씨를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와 밭의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는 4가지 밭과 씨,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은 뭐냐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비유들은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막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간혹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이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왜 좋을까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4가지의 밭이 나오고 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밭은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 씨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는요, 어디든 잘 심기기만 하면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뭘까요? 예, 밭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밭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4가지 밭. 첫 번째는 길가밭 나옵니다. 길가밭. 예수님이 이 길가밭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는데요. 새가 와서 이 씨앗을 확 먹어버리는 거죠. 이 비유는 어떤 뜻이냐?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바위밭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했지만 뿌리가 없는 것이죠. 씨앗이 만약에 바위 안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뿌리를 내려야지만 견고하게 굳게 세워질 수 있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잘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지만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바위밭입니다. 가시밭을 말씀하세요. 가시밭은 가시덤불이 있어서 이 자라감 가운데 막혀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뿌려졌으니까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이에요. 씨앗이 요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지만 염려와 향락이라는 이 가시덤불 속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 좋은 땅에서 함께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좋은 과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4가지 비유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 다 알아요. 4가지 밭의 이야기 알지요. 특별히 이 본문을 좋아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신천지입니다. 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본문을 막 해석해요. 씨는 뭐고 이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듣고 있습니까? 4가지 비유에 나온 이 밭의 특징, 동일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일한 점.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모든 밭이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이 안 떨어진 밭은 없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있는 밭도요, 씨앗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은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에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늘 생각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의 귀로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듣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라는 것은 우리는 과연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죠.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청매의 어제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꼭 제목을 말하지 않더라도요, 거기에 담겨져 있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참 어려워요. 좀 들었어도 제가 정말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친구들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날 하루 가운데 아니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가시던 뿌리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모습이 없다면 너희의 지금 마음 상태는 마치 길가밭과 같다. 돌짝밭과 같다. 가시던 밭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수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듣든 듣지 않든 관계없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면밀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까 하셨던 질문 있잖아요. 저 하나도 몰라요. 왜일까요? 사실 저 유튜브 설교 영상 안 보거든요. 사실 저 설교 들어도 아무리 무슨 재밌고 이런 어떤 내용 들어도 그냥 그것만 생각나지 말씀의 내용들이 마음에는 심기지 않거든요. 사실 내가 그 말씀 들을 때에 핸드폰도 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심이 내 마음까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그저 이 새가 와서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으로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구나. 지난주 말씀은커녕 지지난주 말씀은커녕 어제의 묵상은커녕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러면 내가 돌짝밭이구나. 내 삶 가운데 뿌리가 없구나. 내가 말씀을 듣긴 듣지만 오늘 나의 염려들, 생각해야 되는 것들, 내가 여러 가지 내가 바라보는 것들 이와 같은 가시덤불에 막혀서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남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시덤불이었구나. 혹여라도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즉시 사단이 와서 이것을 싹 뺏어 먹어서 지난주 말씀은커녕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라. 여러분, 들을 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한 구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말씀을 듣는 자로 오라는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너희가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재미, 즐거움 다 좋을 것입니다. 설교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과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여러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들 생각하는 바들 그런 거 들리기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만 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고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들을 청이라는 글씨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한자를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귀 이자가 있고요. 눈목자 있고요. 열십자 있고요. 마음심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10개의 눈으로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마치 10개의 눈, 모든 눈을 다하여서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과 동일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되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니?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돌짝밭, 가시밭, 또 우리가 만약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 이제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주 듣는 설교 그냥 이렇게 지겹게만 듣지 말고 정말 기쁨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재미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4가지 밭에 대한 이 비유의 내용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풀어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돌이키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하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들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열매 맺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은 듣는 것만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듣고 있습니까? 그저 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되시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깨달아 알고 주님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진실된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납작 엎드리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밤모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밤모임을 함께 하실 때에는요, 나는 이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인 것 같아요?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밤모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